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뻐하는 소리 높여 찬양하니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뻐하는 소리 높여 찬양하니 천천히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니 두 손을 들어서 소리 높여 찬양하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과 명령을 믿고 순종하여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오직 우리가 기대하고 구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 모든 존귀를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영혼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참여하는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가지 건강이나 치유나 모든 은총을 입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잘 지켜서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건강과 여러가지 치료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러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는 기도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선한 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육신의 삶에서 건강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조처를 잘해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건강에 사는 것이라고 때로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 스스로를 자처하며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아닌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노래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등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59번입니다. (59번) 시편 13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꾸준히 운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어 연월 일시를 정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을 주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항상 곡식과 과일과 채소와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도 강력한 태풍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믿고 마침내 항상 선한 열매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한성가족들의 영혼마다 하나님이 영이시며 거룩한 영이시며 능력 있는 권세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우리를 감동하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의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병을 고친 주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귀한 자녀를 주께서 권고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인의 가운데 수술이 잘 되고 회복하도록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70년이나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대한민국이 영원히 우리의 자유와 우리 모든 신앙과 우리 모든 것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막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31자 한밤중 기도회를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능히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들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여름 사역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일꾼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은사들을 다하시고 복유복을 다하시며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답답하죠? 유대교의 랍비가 우리는 말하는 선생님이란 뜻인데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정말 훌륭한 랍비인데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루를 정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은 가게도 쉬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출근하지 않고 하루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회당으로, 그렇죠, 말하면 예배당이죠. 예배당으로 가는데 술 주정뱅이 한 사람이 그날도 술을 마시기 위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 꾸짖었어요. 너는 정말 사람도 아니구나. 우리가 존경하는 랍비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너는 오늘도 술 마시러 가냐? 그러면서 막 호되게 부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았어요. 내가 술 먹고 싶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그래서 이 사람도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술 마시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마실 수 있게 우리 랍비의 병을 빨리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랍비가 건강을 회복했고,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술증뱅이가 오래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그냥 보통 마음으로 했는데 이 술 주정뱅이는 술이 너무 먹고 싶어서 술을 못 먹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빨리 저 선생님 병이 나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해서 그래서 응답이 됐다는 뜻이에요. 웃어야 될지 오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기도라는 것은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주고 기도라는 것은 사역에 참된 열매를 준다.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쵸, 뭐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이 문제는 뭐냐면 교육을 받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제 실제가 중요하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건 훈련을 통해서 해봐야 가능하다. 자, 우리 이영미 준사님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사임을 했죠. 우리 교회를 사임을 하고 외국 여행을 갔어요. 제가 어딘지 한 15일 정도 이렇게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돌아왔는데 그때가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은 격리를 받아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좀 열도 좀 나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단지 나는 외국 여행을 좀 갔다 온 것 뿐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위해서 자기가 몇 년 동안 사역한 걸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네가 가짜 사역을 했구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역하는 거 전부 가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했어요?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미선은 하나님께 막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짜인 나를 사랑해 주셔서
몇 년 동안 사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나도 뭐 내가 뭘 어쨌나 뭐 이영명서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나는 멍한 거죠. 이 양반이 사역 잘하고 나가서 왜 이래?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기도를 하긴 했는데 내가 봐도 우리 이영민 전사님이 우리 교인들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눈치 코치 몇 년입니까? 책 보면 대충 감을 잡죠. 의사 생활 한 20년 하면 환자가 저기 걸어오면 벌써 대충 감이 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어느 정도 아프구나. 그래서 서너 마디 물어보면 돼. 어디가 어떻습니까? 어디 시큰거립니까? 어디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찍어보나 마나요? 찍어보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됐거나 뭐 앞으로 이영미 전사님이 또 기도 많이 하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그 이야기입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땅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인구는 좀 괜찮았지만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 당시에 왕이었고 주변에는 막 강대국들이 다 있는 거죠. 이스라엘 항상 작았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항상 작잖아요. 남북 통일돼도 작은 판에 그걸 절반 나누어 놨으니 작아요. 일본한테 덤벼보려고 해도 일본은 인구가 1억이 넘어요. 땅도 크지. 돈도 많고 힘도 세지. 덤빌 수는 있어. 뭐 동주가 뭐 우리 청년 선생님한테 덤빈다고 해서 누가 뭐래요? 웃기는 거지. 다리를 찬다고 쫙 쳐올리면 지가 뒤집어지는 거지. 위에서는 청년 웃고 있죠. 여봐 귀엽네 이래요. 우리가 일본한테 덤비는 건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딱 서 있으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옛날 그 고구려 그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한다면 일본하고 그냥 맞짱 뜰 수 있죠. 그때는 겁날 거 없어. 중국도 겁날 거 없어. 지금 아니에요. 유다라는 나라도 땅이 작아요. 인구도 우리 많지라고.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를 아시리아라고 역사 속에 되어 있는데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힘도 세고 군사도 많고 그 나라 왕이 자그마치 군인을 18만 5천 약 2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것도 정예 부대만.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시민전을 펼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지 마세요. 우리 신보다 훨씬 못합니다. 왜? 우리는 쳐들어가 남의 땅을 많이 뺏었다. 이겼다. 우리 신이 위대해서 우리 전쟁에 이겼다.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고 항복하면 생명을 보장해주고 삶도 보장해주겠다. 거짓말이죠. 심리지, 심리죠. 이런 건 밖에서 계속 이스라엘 말 하는 사람을 그 세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옛날에 마이크는 없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다 사람들아, 그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 들려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스피커 마이크 이런 게 없어가지고 동네 무슨 일을 하면요 좀 높은 지역에 그 소리 지르는 분이 계세요. 가지고 동네 사람들아 들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좀 들려요. 오늘 저 큰 도로에 부역을 해야 되니까 한 집에 한 명씩 나오세요 이런다. 그럼 다 나와요. 재밌어요 그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것도 참 추억이다. 한번 이웃 동네를 지나갔는데 높은 산에 한 사람이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지나갔는데 다 들려. 이런 식으로 시민전이 펼쳤어요. 히스기야가 그 보고를 다 받았죠. 근데 싸울 군대가 없어 그만큼. 싸우면 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아, 이 나라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옷을 찢었다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참담하다, 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굵은 배를 둘렀다. 이건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그죠? 슬픈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배옷을 입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왕궁에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까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 좀 하시오.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낸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저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눈을 떠서 봐주세요. 저 사네립이란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비방합니까? 저 말을 다 들으셨죠? 이렇게 다 들었죠, 물론. 히스기야의 이 행동이 웃긴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이 그랬다더라고요. 신문을 들고 와서 예배당에 쫙 펴놓고, 하나님이 신문 좀 보세요.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나랍니까?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재밌더라 보기에. 그래, 그것도 좀 재미가 있네. 말이 되긴 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자기 생각에는 이 좀 봐달라 이거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답답하거리는 하나님 막 가슴 치고 땅을 쳐가면서 입좀 나가고 좀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잘못된 기도예요? 아니요. 급한데 어떻게? 답답한데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답답한데 집에 넣어가지고 아이고 답답하다 그러시면 안 되지. 며칠 전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저 계곡에 갔더니 세상에 한 70 넘은 어르신들이 서너 명이 그 더운 날에 술을 마시고 가셨더라고요. 술 마시면 더 덥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런 가다 쓰러져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걱정했다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젊은 사람이 아닌데 저보다 한 형님, 구비 형님 볼 되겠더라고요. 술을 먹으면 더운 건 내가 알아. 그 정도는 안다고. 참 마음이 좀 그랬는데. 자 봐요. 우리가 하고 깝깝할 때 해야지. 그 술을 먹는 방식은 더위를 이기는 방식은 아니지. 현대에는 이렇게 돼 있어. 온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요. 이 유다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을 다시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네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네 기도 다 들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여 이리로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선대로부터 가문에 이런 믿음의 위대한 종이 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그 집에 계속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굉장히 편애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편애를 하세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편애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앞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천지인데 편애. 하나님 편애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미 편애 당하고 계십니다. 편애를 받으세요. 화살 하나 못 쏠 겁니다. 방패 하나 이렇게 세워서 전쟁 못 할 겁니다. 35절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 그 엄청 많은 군대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누가 했을까요? 천사가 와서 그랬어요.
자,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전히 우리 개인의 위기와 국가적인 위기에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요? 뭐.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하실 텐데.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사람을 훨씬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훨씬 편애하십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 안 하는 무당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무당은 가짜 무당입니다. 가짜 무당은 뭐냐? 학습 무당이라고 공부해서 하는 무당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짜 무당이거든요. 무당들 기도 하면 여러분 지나갈 때 둥둥 목소리 안 들어봤어요? 그거 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귀신의 영이 충만해야 용한 전장이가 되죠. 우리하고는 뭐 체질적으로 아니지만은 영적 세계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인생의 삶에 위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국가적인 위기였죠. 물론 자기 자신의 위기도 같이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리는 또 위기가 와요. 11개 20장인데 여기에서도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고정을 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진지하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다 살고 싶지. 왜 살고 싶냐면 죽음 건너편에 천국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거든. 분명히 있는 건 알겠는데 감은 느낌은 오는데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감은 와요. 분명히 있죠. 근데 죽는 걸 지금 원치는 않아.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막 징징거리고 울고 막 난리를 친 거죠.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3일 만에 올라갈. 병이 나아도 3일 회복기가 필요했던 모양이죠. 세상에 어떤 인생이든지 크고 작은 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인생살이는 간증거리가 됩니다만 뭐 모든 사람 다 간증거리가 됩니다. 간증거리는 사실은 너무 좋은 건 인생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사고가 났는데요.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어요. 얼마나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간증은 멋있어요. 내가 이런 병이 걸렸다가 나았는데요. 깨끗해요. 근데 의사들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누가 봐도 죽을 병이에요. 간증은 멋있는데 그 고생이 보통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증거리가 멋있다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육신적으로. 제가 자연인이라는 그걸 종종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 한 분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했어요.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5남매를 낳았는데 막내가 아주 지금 젖 먹고 있을 어릴 때에 자다가 좀 기분이 이상해서 옛날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불을 켰더니 부인이 죽어 있어요. 자다가 죽은 거예요. 심장 쇼크사였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남편이 4명의 아이들과 막내를 키우면서 막내를 하여튼 6, 7년 동안 젖동량을 해서 키웠대요. 그러니 그 고생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여자분이 참 착해가지고 그 5남매 아이들을 다 잘 거둬서 잘 커서 이제 다 자기 갈 곳으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같이 산에 들어가 10년을 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그 산에다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 지킨다고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참 인생의 삶에 제가 그 자연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참 그분도 참 위기가 많구나, 고생이 많구나. 한 번도 그런데 두 번씩이나 그죠. 모든 삶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 예수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러 가요. 절하러 가, 절하러. 절에 다니는 사람 절하러 간다고. 기도를 개인적으로 기피하는 건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절은 하는 걸 봤어요. 108배 하는 걸 봤어요. 자,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지금 정답이에요. 비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나갔잖아요. 회개하고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해줬어요. 응답을 해줬습니다. 울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입니다마는 이분이 신부전증을 앓는 분이세요. 신장 기능이 안 좋은 거죠. 약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전에 의사가 한 말이 신장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당시 죽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도 이 사람 신장 투석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얼굴이 검어지고 고통이 오면은 예배당 강단으로 올라간대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 세월이 지금 10년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장 투석 아직도 안 했어요. 신장 투석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해야 되는데. 이게 이번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가지고 사는 사람. 같은 목회자지만 참 대단하다 어찌됐거나 대단하다.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이고 참 비과학적입니다. 그래요. 10년 살아있는 것도 비과학적이지. 제가 이분만 아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냥 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시몬 낙엽지는 소리가 들리느냐? 그런 게 아니라고. 멋있는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멋있게 조합을 해서 물론 뭐 대표적인 기도는 좀 잘하는 게 좋죠. 대충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뭐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요 뭘 해야 되는데 귀하고 훌륭하고 자유로우신 어머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분이 이렇게 하시는 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자식 없어. 엄마 돈 10,000원 줘. 너 맞겠니? 그냥 줘. 너 강도냐? 10,000원 줘야 된다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그죠? 왜? 당신들이 나를 낳았잖아. 내가 언제 놔달라고 그랬어? 맞는 말이요. 그죠? 자녀 여러분들이 맞는 말이야. 언제 놔달라고 그랬냐고. 처음에.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너희들 자식들한테 당한다. 문봉주라는 중국 대사였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1995년도에요. 청년 성경 공부를 어떤 분이 맡겨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마치고 다시 성경반을 또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성경 구절을 서너 번만 쳐다보면 다 외워버려요. 저는 이 성경 구절 외운다고 진짜 힘들거든요. 서울 시험 칠 때. 10구절 하고 이틀 되면 5구절 잊어버려요. 다음날 되면. 가다가 또 몇 글자가 기억이 안 나. 진짜 이게 또 뭐 어디 몇 장 몇 절 이게 또 미쳐요. 그러니까 이걸 한 50에서 60, 70구절을 외우는데 하루 아침마다 1시간씩 투자를 했어요. 그걸 한 약 3개월.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애워지더라고. 그래서 서울 시험체로 갔더니 작년에 나왔던 그 시험 문제가 원래는 안 나와. 딱 두 문제 나오더라고. 성경 문제 아주 쉬운 거. 그 눈만 한번 흘기면 애워지는 거. 두 개가 딱 나오더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는 화나지만 안 해온 친구들은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서너 번 쳐다보면 하나님이 애우게 하시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신약, 구약이 딱 연결되는 그런 또 은혜를 또 주셨대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그런 지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수준이. 그리고 이분이 1999년도에 뉴질랜드 대사로 임명돼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또 우리 교포 교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 뭐 이런 부탁을 했나 봐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 나 정도면 인정을 해줘야지. 나 그래도 중국에서 한국에서 이만큼한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뭐 강의를 마치고 나면 은혜 받았어요. 대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니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힘이 쫙 빠져버려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말씀을 가르치려고 딱 들어도 힘이 안 나. 왜 이렇지? 암이 재발하는가?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너 기도하는 거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 하나님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십 년 기도해놓고 물어봤어요. 수십 년 기도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물어봐서 하나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보고 들은 것, 생각한 것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 내 계획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면서 대답을 안 하네. 빨리 말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으로 해야지. 아니 한국말로 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계획을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방언을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나도 못 알아듣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다 알아듣거든요. 그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응답할 거냐고. 네가 알아들으면 네가 응답해 줄 거냐? 응답해 줄 능력도 없으면서 뭘 그걸 알아들으려고 답답하긴 해. 나도 똑같아. 근데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대충은 알아요. 은사적인 측면이 아니고 통계로 한다고. 그냥 감사가 많아요. 방언에는 감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그런 여러분이 한국말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그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그런 기도가 있고 내가 하는 육신적인 기도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낙심되시죠? 내 기도 안 한다니까. 그죠? 방언을 해봐야 내가 원하는 소원도 말 안 하는데 그 기도를 내가 왜 하냐? 왜 하는 겁니까? 응답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안 해도 응답해 주신대요. 그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생각 다 버렸어. 자기 계획 다 버렸어.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어떻게 했을까? 방언을 할 수밖에 없어. 방법이 내가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고 자기가 환상도 보이고 여러 가지 막 은혜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사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더구나 자기 자녀가 하는 기도,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거 믿어야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늘 그러지만 신앙 고백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사오니 그랬잖아요.
아버지 싫어하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별로 싫어하진 않아요. 괜찮은 편이셨어요. 예수님은 안 믿으셨지만. 자, 우리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신앙 고백하고 같이 나가죠, 그죠? 흐름이 딱 지금.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딱 보는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렇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늘만 쳐다봐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 말이에요. 답답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많이 답답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답답한 경우가 한 번, 두 번 있었겠어요? 정말 답답한 일이 많아요. 어떤 눈물도 안 날 정도로 답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가 차가지고 성질이 나서 때로는 한심해서 내 신세가 너무 불쌍하고 처량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냐고. 이대로는 안 살고 싶다고. 땡깡도 부리고. 괜찮아요. 무슨 기도가 뭐 점잖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들, 이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정부를 어떻게 입수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신다 그랬어요. 인자한 귀로서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하는데 신음소리, 탄식소리도 괜찮다. 근데 집에서 하지 마. 별로 잘 안 돼, 집에서. 집에서 한숨 쉬면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무슨 일이 있나. 교회 와서 한숨 쉬고 있으면, 아, 저 사람 기도하러 갔구나. 그러시면. 자, 히스기야 왕이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신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요. 그게 역사가 아닙니다. 자, 우리 기도회가 가까이 왔잖아요. 목요일부터 하는데 저희 벌써 갈 데가 폈어요. 여행을 가보니까 벼가 벌써 우르더라고. 어떤 데는. 야, heb사벌건 먹겠구나. 그렇게 이제 쳐다봤습니다만. 자, 기도회를 하려면 제가 종종 그런 말 했잖아요. 집에 문을 박차야 된다고. 집에 문을 발로 빵 차고 나와요. 그 다음에 리모컨을 집에 던져야 돼요. 그거 들고 있으면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성전에 와가지고 아주 가슴을 쫙 펴고 와서 앉아서 신세 타령을 하세요. 하나님, 내 신세를 좀 받아라고.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고. 괜찮아. 뭔 소리라고 괜찮아. 하나님 욕하지는 말고 원망하지는 말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소원이 많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더 많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보장된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뛰어봤자 서울에 가면 서울대학교 1학년이 수천 명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1학년이 1년에 들어가는 숫자가. 걔들하고 경쟁되겠어요? 근데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리하신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줄을 잡아야지. 자,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이란 말은 우리가 뭐 영어로 미러클 이럽니다만은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신이 일으키는 겁니다. 아니면 귀신이든지, 그죠?
귀신도 신이고 신도 신인데, 자, 히스기야 이 유다라는 나라가 그 무서운 군대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냥 끝냈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요 밥을 지어야 되는데요, 밥 좀 앉혀 주실래요? 그거 좀 눌러 주실래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좀 했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들어줬습니다. 천하만국에 혼자 하나님이 있는 걸 나타내 주세요. 신중의 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전 그렇게 믿으니까 그를 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앞이 캄캄한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잖아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구속하겠습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 그렇죠. 살고 죽는 게 그분 손에 있잖아요. 뭐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다 그러는데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뭐 죽일 수도 있죠. 뭐 맞자지 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죽이지 못하고 육신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에 10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나의 힘, 능력, 권세라는 거지. 그분이 하나님. 10편 46편입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십니다. 위기가 환난이잖아요. 그때 우리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50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의 역사신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낙심하죠. 저도 그래요. 낙심했다가 또 기도했다가 낙심했다가 또 기도했다가 성전하면 요즘 욕도 한마디 있어요. 에이치, 여기서는 참아내 그리 욕할 수는 없잖아. 에이치, 욕도 아깝다 그래가면서. 욕도 아깝지 사실. 37자 기도회가 이제 27일 밤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라는 말이지. 그 말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7자 기도회 하니까 기도하러 와. 그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성교회가 기도회가 지금 37차인데 지금까지 1440일을 했습니다. 날짜로 치면 하루 3시간 이상. 그게 보통 이야기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기적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일이 있기를,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있었던 그 유다라는 나라, 그 나라를 구하시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또 병을 치료해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개인적인 위기도, 가정의 위기도, 국가의 위기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아버지께 나가서 담대히 기도하여 마침내 반드시 응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따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조정순 권사님 드립니다. 항상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이효경 드립니다. 요기 흔들리지 않도록 용기 주세요. 이규환입니다. 수련에 안전하게 다녀오심을 감사합니다. 정연애 드립니다. 이성광님 감사합니다. 이사 감사님을 드립니다. 이수덕 드립니다. 김민정 감사합니다. 박정희 집사님, 정기복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정기훈 드립니다. 최학주 수사님 드립니다. 이윤우 감사님 드립니다. 이천환영 집사님 감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족히 나아가고 또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들어서 응답하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해 드리는 저들 삶에 더 많은 감사할 제목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사를 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좋은 하나님 집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드립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 삶에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채우시며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소중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삶에 던질 때 기업마다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나려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를 헌신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총과 복을 나려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그동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떡이 준비됐습니다. 준비되어 있죠, 밖에? 네. 예. 최진규 이부영님이신데 결혼을 오래전에 했어요, 좀. 근데 교회 나오시면서 고맙다고 지금 떡을 준비했습니다. 성방향님이 떡을 준비했는데 축복으로 나눔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밤에 소이름은 들어가 있고요. 생명상 파일을 모이겠고요. 차별금지법 무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뭐 기도하지 크게 할 게 없어요. 뭐 나가서 데모하기도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하자 그러면 또 해야죠. 그죠?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큰일 납니다. 이 통과된 나라들은 우리 경상도 말로 개판 5분 전입니다. 경상도 말로. 여름 사역에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수고한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37자 한밤중 기도회가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어서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10월 16일까지 합니다. 기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역장 권찰모님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함께 모여주시고요. 하나 이런 광고 필요한 분 김옥수 집사님이 동강병원에서 화요일날 25일 화요일날 수술을 합니다. 어디 수술한지 제가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소망의 글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생 가질 덕목이라고 주제 글을 하시겠습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옆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건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만만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자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 또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기도를 하셔서 인류 구원 사역에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크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기도하고 응답과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우리 37자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내 개인의 삶을 위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